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일으켜 주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공로를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죽어가는 삶이 아니고 죽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며 또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부활의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말과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게 하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간고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 다른 향기가 풍겨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혐오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과 모든 관심사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 맞춰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나도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흐름과 환경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실감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지금 이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으로 누가 진짜 예배자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 예배자이고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이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 참 예배자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레위기란 어떤 성경일까요? 레위기란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율법책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신 법과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레위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방법, 예배 장소, 예배 시간인데 사실 레위기의 내용은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신이 젊었을 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떼는 어땠었고 또 라떼는 저땠었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공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레위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회막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즉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율법과 성막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곳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너희 중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가진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재산 목록 1호는 소나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소나 양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그것과 함께하는 마음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도 함께 드린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도 함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 다양한 형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구약의 5대 제사라 부르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란 소나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제물의 가죽과 내장과 불순물들을 모두 제하고 고기의 모든 부분들을 제단 위에 올려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시간 되면 교회 와서 헌금하고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만 좀 듣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배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누군가의 헌신을 또 누군가의 섬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과연 누가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섬김받는 것보다 섬기려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 인생을 귀하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것조차 작은 자에게 챙겨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섬김의 은혜, 이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며, 번제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섬김의 도를 다한 사람이 번제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란 흠이 없고 암수를 가리지 않는 소나 양, 염소를 한 마리 잡아 그 피를 뽑아 제단에 뿌리고 제물 중에
기름과 두 콩팥을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제물의 가슴은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에게 돌아갔으며, 그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부탁한 가족과 또 그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 성전에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친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남은 부분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고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하나요? 아니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나요? 당연히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십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의 진정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과 화평함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이셔서 화목제를 드리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은 성찬을 통해 죄인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화평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흠과 약점만을 부각하여서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우리는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정말 귀한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예배를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헌신함은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결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반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주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화평을 누리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시간과 또한 몸만 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존재를 드리며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